주연절후 8번째 주일이면서 산상변모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이 산상변모주일을 맞이하는 이때에 이제 수요일, 회개의 수요일, 제 수요일을 지난 다음 주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산상변모주일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하여. 그때에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고 입고 계신 옷마저 눈이 부시도록 광채가 나는 변화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김없이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그들이 예수님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들은 설핏 잠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그 구름 가운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을 구름이 덮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희한한 장면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본인이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곳이 좋으니 이곳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행하고 나아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곳에, 어두운 곳에, 빛이 없는 그곳에 흘러 들어가서 빛이 되고 또는 소금이 되고 때로는 향기가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때 구름이 그들을 덮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일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택함 받은 자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이 그들의 가슴에 가득 쌓였을 때 문득 눈을 들어 다시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남아있더라. 이것이 감람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산상변모라고 하는 이 말씀의 장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형이 되고 변모가 되고 옷이 하얗게 눈부시게 광채가 나는 그런 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산상변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시 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영광까지 이 말씀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또 음성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6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끈으로 묶여진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는 짐승들, 날개 달린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귀에. 베드로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귓가에 들려오는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잡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펄쩍 놀랍니다. 그는 한 번도 성경에서 금하는 음식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강한 거부를 보자 또다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정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이와 똑같은 상황을 3번씩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생각에 잠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뜻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이런 환상을 보여줄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보게 된 베드로의 환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인가?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 또 이방의 가이사랴의 그 한 사람, 고넬료는 백부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지. 이 이방의 장수 고넬료가 그도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구제와 너의 풍성과 너의 삶의 자세와 너의 기도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에게 말하노니 베드로를 청하여 요바의 무두장의 집에, 바닷가에 있는 그 집에 가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있다. 그 베드로를 청하여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넬료는 정직한 종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베드로를 그들이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섞여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숙소에서 잠들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그 상황을 전해 듣고 집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생각으로, 베드로의 뜻으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서 보여주셨으므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서라, 그와 함께 길을 떠나라.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방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는 함께 생활할 수 없었고 만남을 가질 수도 없었던 그 편협한 생각을 깨뜨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힐난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기독교인들이 힐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어찌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의식 속에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온전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도 일부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의 율법과 계명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디딤돌로 삼은 하나님은 그것이 고넬료와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고넬료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와 그 가정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모든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편협함, 복음의 폐쇄성을 깨뜨려야만 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게 될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아들이 떡을 먹고 싶다는데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부모들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세상의 악한 부모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선물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랴 그 이방 땅에 성령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할례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슨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이제 이방 땅에까지 모든 인류를 향하여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이 이방에 흘러 들어가서 지경을 넓히고 그 편협함을 깨뜨리고 복음의 폐쇄성을 개방성으로 모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이런 설명을 할 때 고넬료를 어떻게 만났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주셨으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예루살렘에서 그 가이사랴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때에 베드로를 힐난하고 책망하였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성령의 하시는 일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땅에도 성령을 부어 주셨고 그들도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이 복음의 지경을, 마음의 문을 넓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 마음속에 칼을 나누고 벽을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편견을 갖고 제외시켰던 이런 편협함을, 이런 그들이 스스로 지었던 한계를 깨뜨리고 여기까지라는 금을 지워버린 놀라운 은혜가 스며들어 있는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으로 그 상황을 전해봤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 스며들어가 보면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람산에서 내가 보고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휘황한 황홀한 모습으로 변모를 이루었을 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과 상황을 처음 접해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책으로 성경으로 몇 마디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는 그 광경은 어찌 베드로가 눈으로 보았던, 귀로 들었던 그 상황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입에서 여기가 좋다, 그 휘황한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초막셋을 짓는다고 호언장담했을까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이것은 베드로가 보는 환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대목을 환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변모는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변모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미리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시간이 흘러 이 베드로에게 이방 땅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나서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여러분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누구든, 그곳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